얼마나 쉬는 날, 쉬지 않는 날 감이 없는지 돌아오는 월요일이 빨간 날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출타를 하셔가지고 여행 가시고 또 다른 데 방문하신 분들이 좀 있는데,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도 방송으로도 또 이렇게 예배하신다는 분들이 있어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 있고 누군가 다가와서 괜찮냐 말 한마디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어디가 아픈지 설명하기도 그렇고 어떤 상황인지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그 쉽게 나오지 않아서 홀로 버티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위험한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힘없이 거의 죽은 것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한 걸음만 멈추면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발걸음이 그를 지나쳐 갑니다.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던, 누가 좀 멈춰서 나에게 물어봐 줬으면, 손을 내밀어 줬으면 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이 오늘의 시작이에요. 이 이야기는 1세기 유대인들에게 결코 편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서로 교류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심지어 이들을 개보다 못한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나 오래 갈라져 있었고 서로를 건들고 싶지 않은 사람들로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을 이야기의 중심에 세우십니다. 사랑의 기준을 사람들이 가장 멀리하던 그 사람에게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좀 종종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설교 서두에 그림을 하나 보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렘블란트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렘블란트 작품을 제가 조예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찾으면 렘블란트가 많이 그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판화를 원래 중심으로 그렸던 사람이더라고요. 판화를 했는데 이런 작품이 나와요.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했던 판화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저렇게 선명하게 잘 찍어서 나올 수가 있는지.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면, 여러분들이 확대되거나 그러지 않아서 잘 안 보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마리아인이 상처 입은 그 어떤 사람을 부축해서 주막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여관, 성경엔 주막이라고 나오지만 우리 아이들은 주막이 뭔지도 모르고 여관이 뭔지도 제가 볼 때 모를 것 같은데, 호텔 같은 거야.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축해서 주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장면 아래에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오른쪽 밑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손천 집사님 보이세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강아지라고도 하는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가 더 확대하면 설교 중에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개가 뭐 하고 있을까요? 똥을 싸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똥 얘기로 시작한 건 저도 처음이에요. 왜 렘블란트가 이런 구성으로 저 그림을 그렸을까? 왜 귀한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왜 저런 장면을 그려놨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왜 이 그림이,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 마지막에 우리 청소년들 특히나 제가 질문할 거예요. 왜 저렇게 그렸는지는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평상시에는 뭐 예의가 나쁘진 않지만 예의가 별로 없다가 목사님 설교할 때만 예의가 점점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인사는 나중에 하고 누굴 부를지 모르니까 집중해서 긴장된 상태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모두가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사의 사랑과 동사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아주 현실적인 장면으로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강도를 만나기 좋은 길로 악명이 높았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곳, 여리고는 낮은 곳이라 20km 정도 남짓한 거리 안에 약 1km 정도를 급격하게 내려가는데 길이 좁고 바위투성이어서 굴곡이 많아서 강도들이 숨어있기 딱 좋은 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현실적인 위험의 한복판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그 길 위에서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다, 거의 죽은 바 다른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얻어맞을 대로 얻어맞아서 아무 힘도 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 30절과 3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사람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이 나오기 이전에 등장한 두 사람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둘 다 그를 봤지만 멈추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이들은 당시 말씀을 아는 사람, 말씀을 너무나도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편에 서서 이해를 하자면, 이유를 들어보자면, 혹시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면 시체를 만드는 순간 자신들이 율법에 의해서 부정해지기 때문에, 우리 율법 내용 그때 설교할 때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율법 전문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그거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서 사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일정 기간 격리도 돼야 돼요. 현실적으로 보면 손해가 너무 큰 거예요. 이 사람을 만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 내가 이 사람을 도우면 내 일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적인 내용이 뭐냐, 만약에 시험 봤다면 이들은 100점 만점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뭐에선 떨어진 거예요? 실기 시험을 봤더니 빵점인 거예요. 아는 것과 움직이는 것 사이에는 늘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교사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해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사실 그는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답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미 답을 알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너무나도 기본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면서, 그래, 너 성경 많이 아는구나, 그것을 그대로 아는 대로 행하라. 그런데 그는 아는 데서 멈추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나를 움직이게 할 때 비로소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누구를 섬겨야 된다, 누가 몰라요? 다 알죠. 약한 사람을 돌봐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언제나 간극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머릿속에 있을 때는 멋진 명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행동하고 멈춰서 다가갈 때 그 사랑은 동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심리학에는 방관자 효과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누군가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현상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도와주겠지, 아니 이미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해봐야 소용없겠지,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 길 위에 멈춰주는 단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연말이 다가와서 이제 11월까지 교회는 회기가 끝나고 12월부터 교회는 회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1월 말부터 끝납니다. 교회는 12월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이면 항상 제가 어떠한 사역을 얘기를 하고 섬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누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바빠요. 저는 낯을 많이 가립니다. 저는 달란트가 없어요. 누군가는 하겠지. 평생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인 분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도 이 방관자의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잘하는구나, 좋구나, 나는 그냥 구경만 할게요, 팔짱 끼고 지켜볼게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하지만 저에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다 해당되죠.
교회 밖에서는 내가 목사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도움의 순간을 지나치며 모른 척하면서 지나갔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고 눈을 감고 지나쳤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분리하지 말아라. 신앙의 깊이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말씀을 얼마나 행하느냐에 달려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랑은 여전히 머리에 있는 명사입니까? 아니면 삶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동사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사랑이 머릿속에 있는 단어 명사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동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내 이웃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다가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36절 말씀,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반대로 질문하십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오늘 말씀 서두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까지입니까?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제목을 한번 잘 보세요. 그죠? 그런데 이 질문은 범위를 넓히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범위를, 이웃이 누구인지 범위를 정해주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즉 섬기는 일도 사랑하는 일도 그는 상한선을 정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대신 비유를 들려주신 다음에 방향을 뒤집어서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때 이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 헬라어로는 이웃을 프레시온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나와 가까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가가야 하는 사람을 이웃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은 혈연이나 거리나 취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가가는 것만큼 결정되는 관계인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모든 면에서 함께하기 불가한 존재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절대로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걔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은 네가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네 이웃이다. 본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이름, 그 다음에 인종, 어디 출신인지 그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인포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국적, 나이, 배경, 성격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모든 배경과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자체가 이웃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교사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정확히 가이드라인으로 주세요. 악한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 나에게 좋은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좀 빼주시면 내가 잘 섬길 수 있고 이웃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해외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정말 실감 날 때가 있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이 독특한 사람은 다 해외에 나와서 산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그 좁은 땅덩이에서 지역마다 지역색이 있다는 것조차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 모교회가 다 있죠. 여기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만, 옛날에는 뭐 특정 교단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장로교 얘기하면 다 보수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 그래요, 안 그래요? 장로교라고 다 보수적인 거 아닙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또 침례교나 뭐 어떤 교단이라서 또 다 진보적인 것도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어떤 분들은 참 보수적이고 어떤 분들은 또 필요 이상으로 너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출신, 성향, 고향, 나이, 성별 다 사람을 내 기준으로 선을 그어서 이미 내 마음속에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선을 향해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배경 말고 그 사람의 처해 있는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의 범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확장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은 경계를 넓힙니다. 벽을 뛰어넘고 심지어 그 벽을 허물어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율법학자의 답을 보십시오.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어 답을 주신 예수님께 누구보다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누가 네 이웃이냐라고 물으면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37절 말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죽어도 사마리아인이라고 입에 올리지 못하는 이 율법학자는 과연 변화되었을까요?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우리가 그 답은 알 수 없지만 유추해보건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는 것에서 평생 그쳤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교회로 보면 내 목장, 목원, 뭐 동네에서 보면 옆집, 나랑 마음이 잘 맞는 누구, 직장 동료 누구누구, 그게 우리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학자의 질문과 똑같이 우리의 질문은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지만 주님의 질문은 뭐예요?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실 잘못됐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되고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가 설교의 제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당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까지 했는지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있는데 33절에서 35절 조금 길지만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배에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다시 잘 보세요. 어디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써 있습니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성경을 잘 봤더니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는 안 써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한 행동을 보니까 선한 일을 했고 뭔가 한 것 같으니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붙여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 말씀 잘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냥 어떤 사마리아인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유대인들 니들은 다 나쁘고 어떤 이 사마리아인은 착해, 좋은 일을 했어, 선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마리아인은 행동을 한 것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빗대어서 얘기하면 명사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동사로서의 사랑을 살아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은 단순히 친절을 베푼 사람이 아닙니다. 멈추고 다가가고 붙고 싸매고 태우고 데리고 가고 돌보고 돈을 내고 심지어 자기가 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일 보고 돌아와서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뭐 한다고요? 갚겠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오바예요? 아니면 평범한 거예요? 과하죠. 적당히 해야지. 친척이야? 가족이야? 왜 이렇게 심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과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걸 긍휼이라고 하지. 긍휼. 이번 주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긍휼에 대한 성경의 의미를 제가 얘기했어요. 누구를 시켜볼까? 여장년 분들 중에 성경의 긍휼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계산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냥 베푸는 거예요. 바라지 않는 거예요.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윤리동화처럼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비유의 중심에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은 때로 우리가 사마리아인과 같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되지만 반면에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과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죄와 상처와 실패에 찢겨서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는 존재, 그 사람이 바로 우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멀리서 바라보지 않고 행동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냄새와 상처의 깊은 자리까지 들어오셔서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단어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쓰신 단어가 쓰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헬라어를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 불쌍히 여겼다, 제가 3주 전에 2주 전에 오병이어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죠? 무슨 고통이라고 했어요? 단장의 고통,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즉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효율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낭비하는 과한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명령은 부담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낭비하는 사랑을 우리는 누구에게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평범한 관계가 아니라, 조금 관계가 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원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웃이 되어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절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행동하지 않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행하는 낭비하는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낭비하며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섬기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것처럼 경계를 뛰어넘어 이웃이 되어주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설교 시작 전에 보았던 렘블란트의 그림을, 때가 왔어요, 그죠?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흐르는 장면임을 제가 설교 중에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아래 개가, 우리 강아지가 응가를 하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설교를 개똥으로 시작해서 개똥으로 끝내는 것도 묘한 경험인데, 그만큼 이 그림이 던지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물었죠. 왜 이렇게 성스러운 장면 속에 저 개가 저러고 있을까? 왜 굳이 렘블란트라는 작가가 저 순간을 그려 넣었을까? 정확한 답은 누가 알까요? 그린 사람이 알겠지. 그런데 저는 좋은 작품은 모르겠어요. 작품을 보는 게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나 획일적인 답을 찾는 작품은 좋은 작품이 아닌 것 같아. 보는 사람 마음 가운데 이러한 깨달음이 주면 또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오늘 본문과 아주 깊은 연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에 물어보진 않을게요. 누가 말씀에 답이 있다고 제가 다 말씀드렸죠. 성경은 이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굳이 이 사람을 특별한 영웅으로 만들지 않으시길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일상의 길을 걷던 한 사람이 행동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사람을 여관 주인에게 맡기러 가는 길에 맨 앞에 있는 게 개인데,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똥을 싸고 있습니다. 구도상 우리가 이게 3D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앞에 있는 장면, 제일 큰 장면 말고 제일 앞에 있는 장면이 이 개예요. 구도상 이 개를 지나야, 개가 하고 있는 행위를 지나야 사마리아인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이 장면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웃사랑은 결코 거창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다. 개가 지나가기도 하고 똥도 싸는 땅바닥,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숨 쉬듯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일이다.
렘블란트는 성스러운 장면 가운데 일상의 냄새를 그대로 밀어 넣으면서 이 메시지를 더 강하게 보여줍니다. 사랑과 긍휼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날에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실천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행동이 특별한 기질을 가진 섬기는 데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값이고 가장 숨쉬듯이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될까요? 저건 선한 사람들,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저런 희생은 나는 못해. 저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은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미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며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아직 머릿속에 있는 명사입니까? 아니면 일상 속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동사입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이웃이 되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고 능동적으로 뭘 못하고 계속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먼저 누군가의 이웃이 되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철저히 계산된 사랑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과한 사랑, 때로는 낭비처럼 보이는 사랑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37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37절 후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웃 사랑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숨쉬듯이 해야 되는 일이고 자연스러운 신앙인의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내키지도 않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대체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할 때 오늘의 말씀이 기억나시기를 축복합니다.